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성화를 통해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주님 앞에 나왔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끼리의 다툼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으로 필명을 날린 빅토르 위고는 유명한 작가였지만 개인 생활은 문란했습니다. 심한 주색과 타락한 생활로 말미암아 가정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디느가 사고를 당해서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문필가에서 정부 관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후생사회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가난한 이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3세의 통치에 반대하면서 공화정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유명한 대작 레미제라블을 집필하게 됩니다. 딸의 죽음을 기하로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성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우리는 영적,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화의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믿음, 복음, 구원 등 주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이나 삶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전반부까지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후반부터 성도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 가정 생활의 의무, 영적인 싸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성화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이 난다 할지라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분노를 이용해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내려놓으라.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수고하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여 일하며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고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추한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선한 말씀만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해치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주대준 박사가 지은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책입니다. 나다나엘 호선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은 어네스트라는 소년,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봄으로써 그 큰 바위 얼굴과 관련된 전설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 사도 요한만은 90세 넘는 나이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이 많이 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찾아가면은 다 요한 사도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요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어린 소년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 사도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님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란다. 내가 요한 사도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내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화를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성화의 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생활 연단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평생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실망을 함께 주었던 조양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양은 씨는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3대 조직 가운데 하나인 양은이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등장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출소 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1996년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서 2년간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교도소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온 후에는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또다시 구속되어서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조양은 씨가 성도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난 다음에도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긴 세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는 젊은 시절부터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1720년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중에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몇 명의 학우들과 더불어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훈련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일행은 매주 2일씩 금식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형제애의 실천을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도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메소디스트였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메소드, 방법,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지금도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청년 시절부터 성화의 삶을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길을 잘 가는 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 됩니다. 성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긴 과정입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길 가운데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